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본이 되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17절, 18절. 아니, 여기 아니에요. 히브리서. 지금 안 찾아요. 지금 안 찾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누구? 많은 민족의 조상. 이게 17절 함께 읽습니다.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누구?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누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이 전해진다 그랬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뭐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15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죠.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는 어디예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자,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가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는 1절,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라고 말씀 안 하세요? 떠나. 떠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축복하게 해줄게.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만약에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해 주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를 축복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걱정 말고 떠나가. 그때는 어떤 시절이다? 자기 혼자 몇 사람 가지고 여행 간다는 거는 꿈을 못 꾸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누구에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어떤 도적을 만날지 모르고 그런 위험한 시대에 몇 사람만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돼서? 순종해서. 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언제 그랬죠? 어제 그랬나요? 그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갔냐, 그걸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뭘 쫓아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건 뭐다? 순종하고 갔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대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예.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그냥 떠나 그랬더니 떠나니까 어디 갔을 때 6절 말씀,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그때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러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로 어디로 갔어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애굽으로 가갖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하나님 의지 안 했어요. 누구 의지했어요? 사라.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부인이라고 절대 하면 안 돼. 네가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해. 그럼 어때요? 그 여자를 얻으려면 오빠를 대우를 해줘야지. 죽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의지해서 자기 목숨을 보전 받으려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동생이라고 그래. 아내라고 하지마. 그랬더니 어땠어요? 뺏겼어요. 뺏겼어. 물론 아브라함은 대우받고 잘 살죠. 근데 뭐 했어요? 아내를 뺏겼어. 아내를 뺏겼어. 그래서 아내를 뺏겨서 부인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17절 창세기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냐? 그렇게 따지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고 바로가 이제 큰 재물을 줘가지고 누구까지 덧붙여서 누구를 덧붙여줬을까 그때? 중요한 사람을 덧붙여줬어요. 누구를 덧붙여줬을까요? 하갈이 어디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이잖아요. 애굽 여인이 언제 따라왔겠어요? 이때 따라왔죠. 바로가 어땠어요? 바로가 그냥 막 선물을 줘가면서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어때? 바로가 그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하갈이 몸종이잖아요. 노비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얻은 소유들을 그 모든 소유를 다 보냈어요.
사라를 아내로 취할 때 사라의 오빠다고 해가지고 이 16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안수 나귀도 주고 약대도 주고 부자를 만들어 줬어. 노비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보낼 때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그래서 누구도 왔더라? 하갈이 그때 따라왔더라. 자,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르심을 따라 나왔는데, 나오기는 시작은 했는데 믿음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다시 오죠. 13장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롯을 띄어내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롯하고 갈라지는, 결별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에는 롯이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고, 그 다음에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15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나에게 뭘 주실 건데요? 난 아들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을 때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자손들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해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식을 하시죠.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해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게 하시죠. 근데 기다리다가 나중에 컴컴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거 왜 그런다고요? 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뭐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은, 아모리 족속이 쫓겨날 만큼 죄가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럴 건데 언제 400년 정도 돼야 그게 쫓겨날 만큼의 죄악이 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뭐하도록? 그곳에서 큰 재물을 얻도록.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에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을 만나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지금 만나서 브엘세바에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나올 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나올 때 안 가고 싶은데 이 땅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인데 하고 안 가고 싶은데 요셉이 그쪽으로 오라고 하니까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걱정 말고 가. 이건 내가 열어놓은 길이야 하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이제 4절 말씀에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겨서 다시 이곳으로 너가 죽으면 이곳에 장사하도록 요셉에게 그렇게 해서 해라 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브엘세바 그 땅에다가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다른 민족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때에 무엇을 얻게 하려고? 큰 재물을 얻게 하려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얻은 큰 재물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뭐 했을까요? 네? 그 전에 광야에서 돈 들어가는 일 뭐 있었어요? 성막 지었잖아요. 성막 지으면서 그 성물 그 다 만들면서 금, 은 다 어디서 났겠어요? 이때 가지고 간 거잖아요. 네. 그 실, 금실, 은실, 청색, 자색실, 네. 또 뭐 해달의 가죽 그런 거 다 어디서 나요? 노예 생활했는데. 그런데 이때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내보내라 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해라 그랬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그걸 얻어서 나갔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해서 광야에서 성막 지었다니까요. 예, 성막 짓는데 얼마나 많은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얻어가지고 간 그 보물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400년 후 거의 500년 후죠. 그 일까지도 다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죠. 이 여겨주시는 이 믿음이 바로 아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16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누가 있어? 몸종이 하갈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면 될 것이다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 사람,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는데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4절, 17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인데,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뭘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자,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이 할례가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시는, 자,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은 항상 해놔요. 적어놔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할례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죠. 그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례는. 의로 여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어쩐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너를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이 언약을 세운 표시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인쳐주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을 완전히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고, 그래서 자,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4장 이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는데,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바로 내가 믿음이 없어도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건 뭐냐? 일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보수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거,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야. 그건 당당하게 내가 받는 거야. 내 거야.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잖아요. 일을 아니야.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그래서 우리를 믿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쫓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불법을 뭐하게 하시고 가르쳐줘. 그게 죄다고 불법이다고 가르쳐 줘가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친 것이 바로 뭐다?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고 믿을 때에 의로 여겨주신 것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된 의를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돼. 17장에서는 창세기 17장에서는 지금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이제 사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 17절에 어때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참 웃기시네 그랬어요. 하나님 참 웃기시네.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나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나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9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지금 언제 낳겠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거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셨다는 말이에요. 네. 1년 후에 낳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지금 사라의 태를 열겠다는 말씀. 그 말씀 하시진 않았지만 열었다는 거. 왜요? 뭘 보고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20장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마무리에 나타나시고 또 뭐 롯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고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데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이삭을 낳겠다고 말씀하시고 몇 장에 납니까?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그러면 그 1년이 못 되는 기간에, 그러니까 1년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지금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랄로 갔단 말이에요. 20장에. 자, 함께 읽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멘. 또 지금 어때요? 또 같이 팔아먹었어. 또 동생이래. 또 동생이라니까 어때요? 아내로 데려가. 세상에 얼마나 이쁘면 90살 먹은 할머니를 아내로 데려갈까. 한나라의 왕이. 자,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20장의 사건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드셨어요. 네. 어떻게 하냐? 사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깨달은 거. 왜 아비멜렉
그 집안에 태를 닫았을까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때 사라를 취해서 데리고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비멜렉이 데리고 잤으면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까요? 임신을 하면? 태를 이미 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라 태를 열어버렸어요. 지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랄로 갔어요.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더니 언제? 그 밤에 하나님 급하셨어. 왜? 아비멜렉이 데리고 자버리면 안 되니까. 예. 데리고 자버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들을 낳은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보나마나. 왜? 아브라함이 이미 지금 100살이나 먹었는데, 할버지인데.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 그래가지고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을 거야. 너 죽어. 그래. 남의 아내를 왜 뺏어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니까 뭐 했다?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데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너 죽어. 그 여자 취하면 너 죽어. 너는 죽는다. 이미 뭐 해놓고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 뭐 종이고 뭐시고 여자들이 완전히 다 태를 닫아놓고 태부터 닫아놓고 아비멜렉 자식도 없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비멜렉을 불러가지고 너 그 여자 취하면 넌 죽는다. 그랬더니 아직 안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남의 아내 안 뺏어왔어요.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범한 죄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브라함에게 범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내게 범죄하지 않게. 지금 뭐를 가로막는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 되잖아요. 아비멜렉이 취해버리면. 그래서 내 일을 네가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가 취했을 때는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따라왔다? 하갈이 따라왔죠. 하갈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왜 주인을 멸시했을까요? 추측. 네, 추측이에요. 바로가 사라를 취했기 때문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바로는 사라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 없어요. 그죠? 취하지 않았단 말이 없어요. 만약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보세요. 저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거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취했다 그랬어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았단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안 했단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가까이 안 했다면 그 말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게서는 뭐 했다?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는 것,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려면 벌써 2달 정도 지나서는 뭐 해야 돼? 임신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보내지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는 이미 열어놓았고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사라를 취하는 그 데려가는 그 동시에 그 태를 싹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이제 보냈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 16절 창세기 20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그 집 모든 태를 닫았기 때문에 사라를 데려감과 동시에 그 태 문을 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7절에 그는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생산케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그 말씀이 없었지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볼 때에 오늘 그거를 보면서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아,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태를 열어놓으셨구나. 태를 열어놨는데 아비멜렉에게 만약에 데리고 자버리면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태를 다 닫아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때? 아예 못 데리고 자게 막아버렸잖아요. 밤에 현몽에서 너 그냥 죽는다고.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분명하게 그 여인을 가까이 안 했습니다 하고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실수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21장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22장에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갈을 이스마엘 내쫓아라. 하갈이 이제 저기 댐비니까 또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구박하니까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에게 간다? 이삭에게 간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다 쫓아냈는데 이삭을 어디에?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죠.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가족 데리고 가는 종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어, 알았어, 그만해, 멈춰. 내가 네 믿음 이제 알았어. 너 믿음 있는 줄 알겠어. 이제 네가 내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셔서 뭐 할 것이다? 이삭으로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에는 적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믿음 인정. 그러니까 뭘로 안 된다?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의로 여겨주신 그 믿음을 인친 것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로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할례로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례로 인친 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뭐 가지고 된다? 행함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2장 22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야고보서 22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는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입술로만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갖고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면 행함과 함께 가야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이 성장 과정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래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치우도록? 내가 치우도록, 내 의지로 내가 치우고 더러운 거 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더럽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무슨 옷 입은 자? 흰 옷 입은 자예요. 그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 옷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한 자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희게 했는데 또 악한 일을 하면, 또 죄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또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신부가 뭘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그랬죠. 무슨 예복? 어떤 옷이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우리의 옷을 예복을 희게 했다 할지라도 뭐 안 해야 돼? 더럽히지 않아야 돼. 제가 오래전에 기쁨의 교회 가기 전일 거예요. 그때 꿈을 꿨는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어떤 큰 이렇게 집회장소 같아요. 집회장소 같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옷에 얼룩이 졌어. 그래가지고 씻으러 가다가 깼어요. 네. 그러니까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돼. 네. 그리고 나서 저기를 갔던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고 그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 짓지 않도록 내 온 의지를 다 발동을 해서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라? 어떻게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죄 짓는 것 가지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거기에 뭐까지? 기도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 이 죄를 내가 이기고 능히 이기고 이 원수마귀가 나를 다시 오더라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들을 분명하게 해서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